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합니다. 나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325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1세가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걸 보고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당시 두 파가 반대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하나는 아리우스파입니다. 하나는 아타니시우스파예요. 그런데 이 파가 뭘 주장하냐? 아리우스파는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다르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께 종속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본질이 다르지 그냥 아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삼위가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파가 아리우스파예요. 그런데 아타니우스파는 정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가 정교로 인정을 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 하냐면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동질이라는 말이에요. 동질.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동질이다. 그런데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양성을 가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는 그리스도 신성으로 오셔야 되고 나의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정통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동질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를 추방시킵니다. 이단으로 정죄시켜요. 너희 막 이단이야 이렇게. 그 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뿐 아니라 성령은 성자 예수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381년에 정립시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 패트릭 같은 사람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크로바 잎이 네이크로바는 귀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예요? 새잎이잖아요. 그래서 크로바 잎과 같다. 줄기는 하나인데 하나는 성부의 잎이고
성자의 입이고 성령의 입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이다. 물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물 자체가 있으면 액체다. 물을 빙점 이하로 가해버리면 얼어버린다. 고체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명쾌하게 말한 부분이 어디냐? 오늘 읽은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 누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One more time, 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서울대 경영학 교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1인자로 계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인간 경영의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리타이어 하시고 지금 EMS에 계신, EBS에 계시는데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캐토릭 신자예요. 한 50년 이상 캐토릭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캐토릭 신자로 이분은 평신도 캐토릭 신자 12명 평신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 뭐 이름만 대면 대번에 알아요.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해서 그분 이름을 댔어요. 못 모르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쫓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교수님을 하시니?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붙잡고 뭐라고 해요?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50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딱 15분 만에 정리를 해줬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알아듣고 제가 15분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 30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그날 저녁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한테 이걸 이대로 좀 얘기해 줄 수 없니? 그래서 동영상 보내드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쭉 연결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렵대.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런데 가장 쉬운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사역도 있는, 전도 사역도 있지만 세례를 주면서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당시 상황은 주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아기 예수 오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사두개파 같은 사람은 아예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려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 말은 straight란 말이에요. 걷게 하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길이 바로 한 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면서 요한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노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온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살 시위를 딱 놓으면 관역을 향하여 가는데 관역 밖으로 나가는 게 죄입니다. 근데 관역을 향하여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 선포해요. 뒤에 보면 그분을 믿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죄의 고백이 없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신이 없는 자에게 세례 주면 안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누구까지 오나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봤어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거든요.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교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이 바보들이.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자 그분이 왔어. 네가 하나님 하면서 바리새인들아, 그분이 오셨는데, 메시아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 너는 찍어서 불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예수,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그는 시작.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로다. 다 이해됐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예수 믿고 네 죄를 자복해. 그리고 세례를 받아봐. 그러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회개와 세례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그리스도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산 인생,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손에 끌려간 인생,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자복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의 근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없는 세례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아니 아무 죄도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냐? 내가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누구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분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을 가진 그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깊은 비밀이 있어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시작.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된 것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이에요. 지난 주간 한 130명이 합숙훈련 받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미국에서 저 몽골에서도 오셨어요. 근데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 80명이 더 있는데 너무 많이 올 분들은 제한을 시켜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강의하면서. 의인 한번 손들어 봐라. 진짜 의인이니? 그랬더니 의인 손들으라니까 10명 들었어요. 죄인 손들어 봐라. 웃어서 다 들어요. 죄인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다 쇳덩어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의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줄 믿어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집 사면서도 죄인이라네. 속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될 것이라요 되었느니라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믿어지지요? 그 다음 절은 더 뭐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한대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죄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 절은 더 완벽해요.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시작.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의롭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물세례를 줘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냥 세례가 뭐냐? 초코파이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군목으로 있는 우리 후배 목사하고 운동을 하다가 운동하는데 자랑을 해요. 아유 선배님 제가요. 아니 지금까지 군대에서 군목으로 한 8,000명
진중 세례를 베풀었대. 해말 속에 막 8,000명 진중 세례. 너는 이 시간부터 절대 말하지 마라. 걔네들한테 초코파이 주고 세례 베풀었잖아. 걔한테 뭘 심어줘야 되냐?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후에 성령이 이미 임했고 불이 임한 그 상태에 물세례를 줘야 되는 거지. 숫자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껍데기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참 의인의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합당한 의가 완전히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세례의 근본은 누구시다? 회개와 세례의 근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16절, 17절 봐봐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지금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지금 올라오셨어요. 순간에 누가 역사했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성자 예수 위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16절은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내주 역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 2장 우리 지난주 보면서 이분은 만왕의 왕,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 부분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시고 이제 세례받은 이후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공포할 때도 이제 늘 좋은 교회 누구누구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늘 좋은 교회 회원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되셨지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근본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본은 회개의 근본도 세례의 근본도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근본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뭔만 믿자? 그리스도 믿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뭘 믿자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가지세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로 여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고통 가운데 헤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길을 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아무리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해결 안 돼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모든 죄에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고 회개했다 거짓말,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건 진짜 거짓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완전히 끝날 제사장 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그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마귀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실 분은 한 분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11월 달에 국민일보 신문 보신 분이 제가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알아들어요. 신문 보고 연락 오신 부산에 계신 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제가 이 설교했어요. 피어리엇 마침표를 다 찍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만 붙잡았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해결받았어요. 아예 서울 올라왔는데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났어요. 계속 지금 메시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한번 옆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물어보세요. 뭘 믿냐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떤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럼 이걸 전체로 집약해 버리면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노라. 믿지요? 예수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끝나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시작.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뒷분 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사역을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케 하는 영인 줄 믿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성령의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분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이 늘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멋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 성령,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230세계 나라 살릴 응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분별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영, 성령은 가르치는 영, 깨닫게 하는 영, 생각나게 하는 영, 이런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하는 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받고 가는데 여러분 뭐가 고민돼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을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꿈틀꿈틀하시면서 내 모든 부분을 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하고 늘 누려보세요. 은혜 안에서 힘이 생기지, 능력이 생기지. 이때 영안이 열려져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with.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아니구나. 환경이 어려운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여러분 삶이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으세요. 단. 여러분 단자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흙토변에, 흙이나 돌 위에서 단을 쌓거든요. 흙토변에 그 뒤 보면 하늘 아래 입이 2개 가진 사람이 모였어요. 입 2개가 모였어요. 날일자, 눈 뜨는 순간부터 그분 하늘 아래서 그분에게 맨 마지막 엎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의 단을 쌓는데, 기도의 단을 쌓는데, 은혜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저는 단을 쌓는다 이 말은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옷 갈아입고
예, 찬물로 세수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단을 싸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만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일하시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늘 삶이 단을 쌓아야 은혜로 끝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감이 돼요. 그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야, 내 인생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축복 안에서 가는데 말씀은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네요.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바뀌고 삶이 단을 쌓는 삶이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단을 쌓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사실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 쌓는 건 24해야 돼요. 그러면 25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이 마지막 도전하세요. 성령 안에서 도전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 도전하는데 세례 요한 같은 사역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보세요. 전도 사역. 세례를 베푸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사역.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멋있다.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나무 위에 도끼가 놓여 있다. 너 깨닫고 돌아오면 도끼는 없어지지만 깨닫지 못하면 도끼를 찍어서 그 나무를 불에 던질 것이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거 맞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모든 거 끝난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며요. 그런데 우리 남편 안 돌아오나이까. 하나님 그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는 어떤 데 보면 저분은 지금 기도할 시간표인데 잘 버티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힘 다 빼시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며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며요. 우리를 통하여 이런 전도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세례입니다.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고. 이걸 보고 교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시킨 사람을 반드시 교회 생활하게 하고 예배 생활해서 세례를 받게 하라. 그래야 뭐가 나오냐? 그 다음 절 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 선교가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계속 말하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후대가 보고 따라하는 걸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멋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 그분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나를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건 믿어지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공부, 사업, 가정, 직장 모든 일이 전도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뭐 때문에 밥 먹냐? 뭐 때문에 식사하실래요? 뭐 때문에 돈 버실래요?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돈 번다? 뭐 때문에 자녀 키운다? 뭐 때문에 공부한다? 뭐 때문에 사업한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그렇게만 설정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복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으로만 해보세요. 세계 살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증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게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